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의 모습. 우리 권사님들 신부의 모습. 옛날에 신부의 모습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옛날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신부 화장하고 면사포 쓰고 웨딩 드레스 입고 그죠? 그런 신부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아가서는 그런 겁니다. 신랑과 신부,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이야기합니다. 또 아가서의 주인공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과 그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이제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부와 신랑,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5장, 7장도 보시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얼굴부터 저기 다리까지 이렇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걸 와스프 문학이라고 한답니다. 이집트에서 많이 쓰는 문학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얼굴은 어떻다. 이건 어떻다. 이건 어떻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얼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와스프 문학을 지금 아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5장에서 또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이 시작이죠.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내 눈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그럼 목사님 지금 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발까지 언제까지 가려고 지금 눈을 시작하십니까? 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얼굴만 가지고 네, 이제 눈은 시작하는데 그럼 발 저기까지 가려면 언제까지 가려고 그러시나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얼굴만입니다. 얼굴만. 자, 내 눈이 어여쁘도다라고 말합니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눈이라고 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서는 이 눈을 이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선, 눈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에서는 눈 자체를, 육신의 눈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마음 속에서부터, 생각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시선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관점이죠. 그 시선은 내가 어떤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면의 관점이 시선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참 아름답다. 내 사랑하는 신부인 그 여인은 그 시선이 참 아름답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게 그 시선이 아름다운데 어떻게 아름답냐라고 하면 비둘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둘기 같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결을 이야기할 때 비둘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둘기는 왜 순결의 상징이고 하니 이 비둘기는 여러분 경주마처럼 시야가 요렇게 본다고 합니다. 요렇게 앞만 탁 본다고 해요. 옆으로 이렇게 다 안 보고 이 경주마처럼 이렇게 뭔 가렛막이 딱 쓰여진 것처럼 이렇게 딱 해서 오로지 한 곳만 딱 바라보고 앞만 딱 바라보고 간다라고 해서 비둘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의 순결함을 비둘기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순결, 정결 요거를 그냥 우리의 그런 어떤 외면적인 육체적인 그런 성결, 정결이 아니라 이 개념은 순결이라는 것과 정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관계성 개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결하나 성결하냐 이걸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관계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은 풀어서 쓰면 그거예요. 나는 너만 바라본다 이거예요. 나는 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결, 정결,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밖에 없다 너만 바라본다 라고 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도 나만 바라봐라 너에게는 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신부의 시선이 그런 거예요. 신부의 시선이 비둘기같이 아름답다, 어여쁘다라고 했는데 그 내면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랑을 향하여서 탁 이렇게 정돈되어 있다. 그 신부와 신랑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밖에 없다라는 거. 신랑이 여러분 신부에게 최고 고백하는 게 최고로 좋은 고백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난 너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그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고백해야 되니까. 신랑도 신부도 똑같이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어떤 고백을 들으면 백현주 집사님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도 고백하며 예?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강남의 아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남편이 제일 듣고 싶은 말도, 또 아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도, 신랑 신부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난 당신밖에 없어요. 그 소리 듣고 여러분 다 결혼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소리 듣고 다 결혼했잖아요. 안 해요? 난 또 다른 사람 또 있어. 그러는데도 여러분 결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난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니 결혼합시다. 결혼해 주세요. 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신부가 신랑이 이렇게 보니까 그 신부의 그 노을 속에 면사포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그 눈이 있는데 부러워서 눈을 탁 이렇게 다 뜨지도 못했는데 시선을 이렇게 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아름다운 게 왜 아름다운가 하면 마스카라를 예쁘게 칠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눈화장을 예쁘게 해서도 아니야. 그 눈을 딱 보니까 그 눈동자 속 깊숙이 보이는 그 내면이 보이는 거야. 그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신랑을 향하여서 막 기대하고 신랑을 막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눈빛으로 이렇게 그 시선에서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에 막 이렇게 받으면 막 한것도 찰 정도로 눈에서 막 그게 쏟아지는 거죠.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부인데, 내 신부될 사람인데 그 눈을 보니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뚝뚝 떨어지더라. 눈에서 참 좋다, 참 기쁘다 이거죠. 그 사람 눈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 그러니 나도 그 사람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 예배입니다. 권사님들의 눈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비둘기 같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면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그런 눈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표독스럽게 막 누구를 째려보고 막 누구를 흘겨보고 아래 위로 훑어보고 이런 시선이 아니라 그 내면 깊게 자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통하여서 이렇게 쫙 광선처럼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막 사람들이 줄줄줄줄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줄줄줄줄 따라서 아마 우리 교회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눈동자를 통하여서 탁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 여러분 레아를 이야기합니다. 레아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레아와 라헬을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 레아는 시력이 나빴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 시력은 여러분 뭐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가리고 1.5, 2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력이 여러분 이거예요. 내면의 시선. 그게 좀 약했어요. 야곱이 보니까 그 레아는 그 내면의 시선이 약했던 거예요. 보니까 눈이 너무 날카로웠어. 사람을 딱 바라보는 것이 또 사물을 딱 바라보는 것이 너무 날카롭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라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헬은 아름답고 눈이 아름답고 그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오늘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내면의 시선이 야 참 아름답다, 어여쁘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또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 이게 참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면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시력이 이렇게 우리 오늘 레아처럼 또 오늘 이 신부처럼 우리의 그 시선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안목입니다. 관점을 보는 이 어떤 것들을 보는 관점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이 좋으면 잘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별로 안 좋으면 내면에 그게 시선이 별로 안 좋으면 여러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꼬여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못 봐요. 근데 시선이 좋으면 보는 그 관점이 참 좋으면 내면의 관점이 좋으면
보는 것들도 여러분 그 보는 것을 통하여서 좋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 우리가 길러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여러분 선택해서 간 땅을 이렇게 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렇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안목이 안 좋았던 거예요. 내면의 시선이 관점이 안 좋으니까 안목이 안 좋아지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보고 저 땅 애굽 같다.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목이 안 좋은 거예요. 보기에는 애굽 같다.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애굽을 겪어봤기 때문에 애굽이 어떤 곳인지 알거든요.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그런 곳이었어요. 뭔가 모든 것이 다 풍성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애굽 땅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건 에덴 동산 같다는 말이 아니고 저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이 말이에요. 저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이 말이에요. 안목이 안 좋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잖아요. 소돔 땅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애굽 땅 같은데 저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잘못됐어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롯이 눈을 들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자기 시선으로 보니까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안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자기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가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그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라고 하실 때 눈을 들어서 쫙 바라보시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쫙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비둘기 같은 그런 눈, 시선을 가지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털이 이제 두 번째예요.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 말은 뭡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염소떼는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죠? 양보다 염소가 힘이 세요. 강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떼들이 가서 길라산 기슭에 막 이렇게 가서 떼를 지어서 딱 누워 있는데 요놈들이 한번 움찔합니다. 움찔하면 다 이렇게 무리가 다 한번 움찔하니까 그게 멀리서 보니까 길라산에 누워 있는 그 염소떼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정말 멀리서 보니까 이 여인들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한번 싹 휘날리는 것처럼 찰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이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염소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런 생명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치아,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입술을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뒤에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입술 요거 세 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건 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죠? 입술 요거 말 요게 늘 중요하죠.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입술, 특별히 입술이라고 합니다. 입술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입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은 어여쁘고 입이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어떻게 생기면 입이 예쁜 입이 됩니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입이 예쁜 입입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입이 이쁜 입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입은 어여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여쁘고. 요 어여쁘고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참 예쁜 단어예요. 나베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베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게 오아시스라는 뜻입니다.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나베라고 하는 이 어여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입이 어여쁘다, 입이 오아시스 같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야, 그 사람이 참 좋은 말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들을 때에 오아시스 같은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뻥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입을 가졌다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뭡니까 이 립스틱. 자꾸 옛날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립스틱이 이렇게 예쁘게 발려져 있는 그 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을, 상한 사람을 치유해주고 아파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슬픈 사람을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오아시스 같은 말을 하는 그 입을 가지고 있는 내 신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이 입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부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너는 하여튼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우리 권사님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세워주고 누구를 막 이렇게 북돋워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 오아시스 같은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신부였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린 상처는 입으로 통해서 받아요. 입에 나오는 말로 인해서 받으니 오늘 이 신부는 신랑이 보기에 참 그 입이 오아시스 같은 입이에요. 그래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물을 제공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처럼 그 입술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덧입혀주고 또 생기를 덧입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신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입술로 서로를 시원케 해주시며 서로를 위로해 주시며 서로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뺨은 뭐 석류 한쪽 같다 뭐 그런데 이건 뭐 뺨은 석류가 왜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이 두 쪽인데 그거 빼내고 나면 안에 그 열매의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색깔과 같다. 이것도 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 생명력, 풍성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신부는 아주 풍성한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교회의 어머니인 권사님들이 여러분 이래야죠. 넉넉하고 풍성하고 덕스럽고 이런 모습들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은 다윗의 망대 같다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특별히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조금 이 살이 까마잡잡해요. 타서 햇살에 타서 까마잡잡합니다. 그러니 이 검은 사람들은 미의 기준을 목이 얼마나 기냐 안 기냐 이걸 가지고 미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요. 그러니 여기서 다윗의 망대라고 하는 것은 길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망대만큼이나 길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다 이 말이죠. 내 신부는 누가 뭐래도 내 눈에 제일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제일 아름답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쌍태 어린 그의 5절 내 두 유방은 적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쌍태 어린 사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 쌍태를 먹이는 그 유방처럼 풍성한 그런 이 모습들이 우리 신부의 모습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선한 목자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고 뒤에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은 양을 내가 풍성하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우리를 풍성하게, 구원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모든 풍성함, 이 풍성함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신부가,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이 신랑이 품고 있는, 신부를 향하여서 품고 있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이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풍성한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찰랑찰랑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내 잔을 높이 들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살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늘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잖아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탕감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에요. 풍성하다, 여기에서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빚진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몇 데나리온입니까? 일반 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막 흔들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쌍태 어린 양같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면 그걸 탕감받은 만큼, 그만큼 은혜로 베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100달란트 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갚니 안 갚니 죽이네 살리니 그렇게 하면 이건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걸 탕감받았으면 그 탕감받은 만큼 사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그 풍성함, 이게 여러분 쌍태 어린 암양입니까? 쌍태 어린 암사슴 같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풀어내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기쁨을 모르면 그걸 못 풀어내요. 그 기쁨을 알아야지만 그걸 이렇게 탁 풀어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기쁨을 모르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멱살 잡고 죽이네 살리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건 그리스도인이,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풍성함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풍성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아량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가슴의 넓이도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부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신랑이 신부에게, 그래 신랑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내 신부는, 내가 맞이해야 할 신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고백한 거예요. 그 눈은 이렇고 그 입은 이렇고 그의 삶의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한 거예요. 내 이상형이 그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랑이 그 신부를 보고, 근데 그 신부가 딱 그런 이상형이에요. 그 이상형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내 이상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딱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다 맞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들, 다 원하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요것만 당신에게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우리 읽지 않았어요.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네가 모략산과 유황산 작은 산으로 가리라.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8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신부의 집이 레바논에 있어요. 이방여인이에요. 레바논에 있는데, 그 레바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에 지금 이 여인의 집이 있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그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사자굴과 표범산이 가득한 곳이에요. 사자굴과 표범산이 가득한 그곳에서 내려오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여러분 뭔 말입니까? 여인의 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쉴 곳이 없는 그 산에서 내려오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산에서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그 산에서 사자들이 늘기고 표범들이 삼킬 기회를 엿보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서 여러분 내려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신부는 왜 내 신랑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내 신부 될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왜 그렇게 힘든 곳에서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잠 못 이루면서 그렇게 머리 아프게 만드는 그 상황을 꼭 붙들고 그렇게 있습니까? 짐스러운 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있습니까? 내려오십시오. 그거 내려놓고 내려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먼저 마음을 비우십시오. 여러분들 어깨에 있는 그 짐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신랑이 아파요. 우리 신부가 참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곁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운 짐들을 탁 쥐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보기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굴에서, 표범산에서 내려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략과 향품으로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하죠. 6절 말씀에서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을 가지고, 유황을 가지고 잘 정결하고 성결하게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신부의 모습을 잘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뭘 준비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 거칠었던 표면들을 여러분 잘 이렇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또한 정제되지 않았던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난 그런 곳에 몰약을 바르고, 또 흉터 있는 그곳에 향품을 발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질 수 있도록, 다 깔아앉을 수 있도록, 막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살이 막 툭툭 올라왔잖아요. 거기에다가 모략을 발라서 그걸 다 잠잠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그 신부의 모습 속에서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 막 화가 나고 막 참지 못하고 하는 그런 울뚝불뚝 올라왔던 그런 모습들, 그 향품을 발라서, 모략을 발라서 다 진정시키라는 거예요. 다 진정시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신부를 맞이할 그런 준비를 잘 합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는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보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너는 흠이 많구나,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너는 흠이 없구나 그러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너는 흠이 많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예. 지금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 막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하니 얼굴도 거뭇지하게 이렇게 탔고 막 주근깨도 잡기도 많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흠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흠이 없어서 정말 흠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진 거예요. 그러니 흠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에 그 하나님의 눈이 이 여인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눈에 여러분 콩깍지가 씌이니까 안 보이는 걸 뭐 어떡합니까? 예쁜 모습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콩깍지가 씌어서 여러분 다 결혼했지, 뭐 맨눈으로 봤으면 결혼했겠습니까? 그죠? 백수사님, 콩깍지가 씌어야지 결혼을 한다니까. 콩깍지가 안 씌우면 결혼을 못해요. 콩깍지가, 오늘 괜히 권사님도 아닌데, 그죠? 권사님, 권신님인데 제일 앞에 앉아갖고 오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셔서 권사님 되신대요. 왜 앞에 앉아갖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하나님도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흠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흠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톡 씌어졌어요. 그래서 보니 다 어여쁜 거예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우리 동산으로, 내가 있는 흠없는 그 동산으로 빨리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신랑이 신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되지만 조금만 더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의 시선, 여러분들의 그 시선, 눈, 독사는 눈을 뜨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누구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주 품위와 그 내면의 풍성함과 사랑과 온유가 담겨져 있는 그 눈으로 여러분 착 눈을 이렇게 뜨시면서 착 보시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레포트를 써서 제출하십시오. 반응이 이랬습니다 라고 해주십시오. 시선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입은 어때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아시스 같아야 된다.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 얼음 냉수 한 그릇 탁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저 밑에 있는 감주, 식혜, 탁 시원한 식혜 한 잔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슬픔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그 말 한마디 탁 들으니까 괜히 눈물이 픽 들고 마음이 탁 치유되는 것 같고 괜히 저 사람 품에 쿡 안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들. 그죠? 그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풍성함.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받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함. 1달란트 100대라니온 빚진 자들 멱살 잡고 막 흔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냐.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기뻐하고 또 대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